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7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성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어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거룩한 영이신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돈과 물질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렇다 보니 심지어 돈이 나에게 매우 지대한 영향력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돈의 지배적인 힘, 돈의 지배적인 성격을 경계하여라 라고 교훈하십니다. 돈은 돈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돈은 매우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어서 돈이 나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돈의 강력한 지배력을 우리들이 경계할 것을 교훈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돈을 오늘 두 가지로 비유하여서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22절과 23절에서는 우리 신체 중에 눈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로 비유해 주시고 24절에서는 주인의 기능,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돈을 비유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라고 하여서 돈이 이 내 신체의 우선 한 부분이죠. 우리 신체에는 눈, 코, 입, 귀가 있듯이 내 신체의 한 부분인 것이죠. 눈의 기능, 돈이 바로 내 몸의 신체로 말하면 눈의 기능을 한다라고 합니다. 눈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내 외부 세계를 바라봅니다. 눈은 나에게 시각을 제공하고 그 눈의 시력을 통해서 내 외부의 모든 세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눈의 기능인데 돈이 마치 내 몸의 등불인 이런 눈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설명에서 눈의 매우 강력한 지배력을 이처럼 설명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의 지배력이 온몸에 미치는 것이죠.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라고 말씀하셔서 눈은 눈 하나가 아니다. 내 신체에 눈, 코, 입, 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이 아프면 입이 아픈 것이고 귀가 나쁘면 귀가 나쁜 것이지만 눈이 나쁘면 눈만 나쁜 게 아니라 온몸이 밝아지거나 온몸이 어두워진다 라고 눈의 강력한 지배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돈에 관한 재물관,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 모두가 다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죠.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단순히 돈에 대한 가치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이 밝으면 온 세상이 밝아 보이고 그리고 눈이 어두우면 온 세상이 어둡게 보이는 것처럼 마치 만약 내 눈이 탐욕의 눈이 먼다면
탐욕의 눈으로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탐욕에 물든 재물가는 내 인격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탐욕의 눈이 멀 때 그 눈으로, 그 시각으로, 또 그 시력을 바라보는 것은 다 탐욕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하겠는지요. 고3 때는 대학교 입학일 것이고, 그 다음에는 직장 들어가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결혼하는 일이겠죠. 돈이 내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일 때 우리 자녀들에게 학과 선택에 있어서 무엇이 학과 선택의 중대한 이유가 되겠는지요. 돈과 관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결혼 배우자, 결혼, 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을까? 돈을 신경 쓰더라도 정당한 수준이 아니라 돈을 결정적인 요소로 여기지 않을까? 부자와 결혼하면 행복한 것처럼. 또 직장을 선택할 때 직장 선택의 최고의 요인이 혹시 돈은 아닐까? 이처럼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의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탐욕의 눈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그때 우리 어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하셨는데, 반드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땅에 보물을 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비유, 눈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리하여 내 이 삶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탐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지배력을 갖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이 주인으로 비유하시는데,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여서, 심지어 재물이 하나님하고 대등한 위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신데, 나의 참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의 우상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지배한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주인은 그 노예의 주인으로서 명령할 때에 이 노예는 주인을 섬겨야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냐면,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 행세를 해서 나로 하여금 돈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돈을 섬기는 삶, 돈이 언제 더 돈을 위하여 살고, 돈이 더 큰 힘을 가지려면 돈이 더 축적되어야 됩니다. 1,000만 원보다 1억이 더 큰 힘을 갖고 있고, 1억보다 10억이 더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돈의 힘이 더 커지는 거죠.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돈이 나의 주인이신 돈이 더 큰 권세를 가지려면 돈이 더 많은 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이신 돈이 더 큰 힘을 가지시도록 내 재산을 1억에서 10억으로 늘려주고 10억이 20억으로 늘려드리고, 그러면 내 주인의 돈의 지배력은 더 커져서 내 주인이 10억일 때보다 내 주인이 20억이 되어지면 나는 더더욱더 나의 주인이신 돈에게 매여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면 돈의 힘의 논리에 따라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논리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잘 산다, 못 산다의 개념이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지면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것, 돈이 없어서 돈이 적으면 가난하면 못 사는 것, 돈의 논리로, 돈의 힘의 원리로 나도 돈을 따라서 돈이 제시해주는 방식대로 나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져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게 만드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거짓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나는 그다음부터 더더욱더 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심지어나 이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듯 돈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처럼 돈이 눈의 기능을 하고 주인의 기능까지 할 수 있다. 돈이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데 매우 중요한 것을 넘어서서 이처럼 돈이 내 삶 전체를, 내 내면과 내 감정과 내 삶의 패턴과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는 왕의 역할, 주인의 역할까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또 부유하게 살면서 돈을 따라 사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지요? 우리가 이미 읽은 2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셔서 한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한편으로 재물의 신, 만몬의 신을 겸하여 섬기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에 혹 이를 미워하여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라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 섬길수록 돈이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아무리 할지라도 돈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들을 가벼운 일로, 작은 일로 여기게 되어지고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질서는 무엇인가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돈의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돈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돈이 나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의 주인이고 돈의 주인인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 때에 돈은 나의 소유물에 불과한 것이지요. 돈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돈을 철저하게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의 자리로 내려버리는 겁니다. 돈의 본래 위치, 돈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내가 돈의 주인이고 이 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어제 말씀을 살펴본 대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바로 그 일인 것이죠. 하늘에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역과 사명과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을 나의 소유로 주셨는데 내가 돈을 그 거룩한 목적의 도구로 사용할 때에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돈이 나에게 눈의 역할을 하고 또 돈이 나에게 주인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돈이 그 본래의 역할을 도구로서 잘 감당하도록 우리가 돈을 소유하고 돈을 다스려서 하늘의 보화와 보물을 쌓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또 나에게 재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내가 시간의 천지기로서 또한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마치 나의 것처럼 나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돈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돈에 지배받는 삶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돈 주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며 나는 시간과 돈의 청지기로 살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로가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